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원칙을 가지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부모가 되는 일도 사실은 원칙을 가지는 데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녀를 교육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칙이 있는 부모는 안 될 놈도 되게 하고 원칙이 없는 부모는 될 놈도 안 되게 만든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떤 분명한 원칙을 가지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원칙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원칙,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원칙,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각에 맞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원칙을 가지는 일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이 없으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원칙을 가지게 되면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아주 올곧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을 보면 신앙의 분명한 원칙들이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원칙이라는 것, 그걸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칙을 여러분도 함께 신앙의 원칙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12명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늘 12명의 제자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은 그 12명 이상의 많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사실은 1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1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라고 말하는 그 12를 예수님은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도라고 호칭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은요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그리고 야고보, 시몬, 유다.
동명이인이 세 사람이 있죠. 그쵸? 시몬, 유다, 야고보. 동명이인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뭐 흔했던 이름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12를 택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사도다라고 임명하는, 사실은 임직식인 거예요. 임직식. 우리 교회도 나중에 얼마 있다가 장로 임직식을 할 건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12명을 사도다라고 임직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12절을 통해서 꼭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는 그 일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기도라고 말하냐면 밤을 새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녁에 산에 올라갔고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기도한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임명하는 일, 그 일을 자의적인 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신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누구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원칙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냐면 기도하시고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나타내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되어질 일들,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2지파에 상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아니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된 그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원칙과 더불어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런 원칙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원칙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겠다라는 원칙이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이 기록된 12명의 명단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이름은 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평범하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쩌면 빌립까지 추정합니다. 어부잖아요. 그리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매국노야 라고 여겨졌던 인물이었다고요. 또 셀롯인 시몬은 누구예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열렬한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유대 민족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좀 더 나쁘게 말한다면 굉장한 깡패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롯이라고 부르는 시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명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 스승이 붙잡히던 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12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12명의 명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바꿔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래서 여러분은 12명의 팀원을 뽑아야 돼요.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 적어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여러분은 팀원으로 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웹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이름이 뭐죠? 오징어 게임이에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 1, 2학년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줄다리기에서 지면 진 팀은 전원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팀을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줄다리기를 한다면 지는 팀은 다 목숨을 잃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12명을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포편을 뽑아볼까요? 저 같으면 1번은 임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1번은 임 목사님, 1번, 2번 내용인, 3번 승국이. 그 다음 하면 또 시험이 드니까 그 다음은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정남 뭐 이렇게 딱 힘쓸 만한 사람. 지우기가 있었으면 지우기가 1번이었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팀원으로 뽑겠죠. 그렇죠? 병약한 사람, 힘 못 쓰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을 목숨 걸린 줄다리기 게임의 팀원으로 뽑겠냐고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이제 예수님은 12명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12명을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도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모두 너무 평범하고 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로 모두 뽑았다고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가면서 이 12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수님의 모습,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항상 또는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원칙.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원칙 가운데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코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 잊고 있는 이런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만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과연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은혜로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기준에 근거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가 정말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날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도가 중요한 원칙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원칙이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은 늘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가 많이 두려운 분이 계세요? 또는 뭔가가 너무 염려가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도 편안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고 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거,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드렸는데도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안 좋은 현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이야기로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달라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먹지 못한 지가 며칠이 지났다. 먹어야 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가 깨지고 부서질지언정 이 배에 탄 그 누구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 마음속에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네가 로마에 가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 마라. 배는 상할지언정 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가 많고 내가 지금 두려움이 많은 것은요 어떤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염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래도 두려우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 순간이 여러분 같으면 괴로우실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 네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네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요. 목사님, 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2분씩 기도해요. 속으로는 야 이놈아 2분이 뭐냐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2분씩 기도를 하고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고수인 여러분들에게는 2분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새벽이라는 원칙, 아침, 점심, 저녁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히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원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것을 묻고 따르는 이 원칙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그들이 별로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12명을 뽑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12명의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다 도망이나 쳐버리고 실상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12명을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 11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왜 12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지.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같은 구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냐고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얼마 하지 못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12명의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본문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세례를 주래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 결국은 누가 하셨던 일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라고요. 이제 그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계승하도록, 그 일들을 계속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동역자로 이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이것 역시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 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하나님은 즉흥적이질 않아요. 생각이 나는 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반복돼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바이든지 간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항상 선한 방법을 쓰셔요. 하나님은 악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한 방법 중에는 바로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이 통치는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스리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피조물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인간을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은 어떤 일이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동역자 삼고 일하시겠다라는 이 원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많은 사사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이방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역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꼼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기도 응답을 과연 누가 가져다 줬나를 보세요. 누가 가져다 줬을까요? 하나님이 천사 나풀이요? 아무튼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셨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했다고요.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쌀가마 하나 갖다 놨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안 들어보셨어요? 저 가끔씩 해봐요. 가끔씩 해봐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데 하면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은 것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전도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뒤에 옷깃을 잡고 들어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분 계세요?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슬쩍 다가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교회 왔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도 있다고요.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전도의 경우도 생각하면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위로받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귓등을 해주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설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책망이에요. 설교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비춰서 얼마나 그 일이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설교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듯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께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라는 것에 갇혀 살아가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으시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제가 순종이라는 설교를 할 때도 그 말을 했죠.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계 안에 갇혀서 늘 실수하고 뭔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시기 위한 그 의도가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 잘하시는 어떤 리더와 초보자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법과 능력을 고스란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 한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꺼이 동역자로 삼으시는
원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죠. 죄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죽으면 천국 기차 타고 가는 거, 대부분은 이걸 생각하신다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빛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게 구원의 첫 번째 면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지 못해요. 구원의 또 다른 한 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앞면은 우리를 죄와 어두움과 사망에서 의와 빛과 생명으로 불러주신 게 첫 번째 앞면이라면 뒷면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꼭 기억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러주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왜 보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했다고 말해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택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냈다고요. 제자,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라고요. 구원은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단면만 알아요. 아,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죽어도 안심이야. 나는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 늘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구원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할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드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라고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반쪽밖에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반쪽밖에는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감격이 있냐고요. 아, 나를 불러주셨네.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살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죄 없는 뒤통수만 긁어댄다고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흥분이 없다고요. 그 모든 이유는요, 구원의 한 면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것만 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자리로 불러준 것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와 감격인 거예요. 왜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왜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그 원칙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셨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뭘 했습니까? 혹시라도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제 스케줄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 시작.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고요. 굉장히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잘 낳고 못 낳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12명의 명단을 봐요. 그건 더 이상 핑계가 되질 않아요. 소원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러면 저요 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다죠. 하나님이 이 일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제요!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제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2사도의 공통점. 뭔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를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물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포기했어요. 이 포기가 없이는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었고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역시 포기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아비, 본토, 친척집을 포기하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일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은 편안한 노년을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움켜잡기 때문이에요. 포기해야만 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포기하라고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살지 못해요. 단지 내 기쁨은 있을 수 있고 단지 내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지 못해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은 기도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포기할 것을 찾아내고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치 평가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과 배와 그물과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계산이 많은 게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예요. 제자들이라고 그런 계산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치 있다고 여긴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그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보다 가치를 이하로 두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혜로우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을 다시 재점검하고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의와 빛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도하는 원칙,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원칙,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